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와 반대로 우상의 무익함과 무능력,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노래합니다. 115편은 총 5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연은 1절에서 3절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를 반복적으로 2번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의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면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인애를 베푸셔서 가능하게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 적군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면 여호와여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두 해석이 가능한데요. 2절을 보면
적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절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패하면 패한 나라에 섬기는 신들이 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패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것이 되지요. 그러니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방 나라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패배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일로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의 인자와 자비로 주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며 뭇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라 노래합니다. 이어는 4절에서 8절로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표현한 것인데요. 우상은 죽은 존재로 무능 그 자체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인용되어 기록되었는데요. 신명기 4장 28절, 사무엘상 12장 21절,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46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9절, 하박국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요, 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익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으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상과 같은 꼴을 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3절은 9절에서 11절로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합니다. 당연한 귀결이며 당연한 고백입니다. 무익하고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버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합니다. 그 여호와가 너희의 도움이시며 방패시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 권면을 3번 연속으로 합니다. 다만 대상을 바꾸어 권면을 하고 있지요. 9절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을 가리키며 아론의 집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즉 이방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권면하는 것인데요. 주의를 환기하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백성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라는 말은 신뢰로 충만한 상태로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거한다 뜻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기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사연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인데요. 이 복은 오늘날 적용할 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복인데요. 그 나라가 흥왕하려면, 견실하려면 자녀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를 주신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그러니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고, 자녀가 없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주신 것이 복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연 16절에서 18절은 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 기업 땅을 가진 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는 삶을 살지요. 반면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아무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로 땅을 받은 자, 기업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지요. 땅은요, 재산 증식이나 축척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신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죽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것이며 결국 죽은 우상처럼 허무함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